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목요일 많이 추웠고요. 주일이 되면서 조금 풀렸는데 다음 주에 또 금요일부터 눈, 비 소식이 있고 또 사나흘 바짝 춥다고 합니다. 겨울철 날씨가 원래 삼한, 사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추워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감기 걸렸다는 이야기도 이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화분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취미가 됐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 그 화분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식물을 기르다 보니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얼지 않겠습니까? 식물은 뿌리를 땅속에 뻗어서 땅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그것을 줄기로, 잎사귀와 꽃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줄기를 통해서 지나가다 얼어버리면, 그러면 냉해 또는 동해를 입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물 분자가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식물의 조직을 깨트리기 때문인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기르는 화초 중에서 추운데 영하 5도, 10도 떨어지는데 그냥 바깥에 내놓아도 되는 화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화분은 어쨌든 영상이어야 그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따뜻한 지방에서 가져온 원산지가 따뜻한 지방에 있는 그런 식물의 경우는 그냥 영상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5도 이상이어야 되고 10도 이상이어야 되고, 겨울철 실내에서 또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뜻한 건 좋은데 너무 건조해져요. 그러면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이 잎사귀까지 가기 전에 잎사귀가 말라. 그래서 식물이 모양이 흉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화분을 관리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그 화분의 특성에 맞게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1년 내내 봄이면 좋잖아. 봄. 가을보다 봄이 난 좋더라고 하면서 왜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지, 여름과 겨울을 내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에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다 죽었잖아.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모기가 전염병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기가 한철 전염병을 옮기다가 그 다음 해까지는 전염병을 못 옮깁니다. 왜냐하면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전멸을 해요. 모기가 싹 다 전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유행했던 전염병이 모기를 통해서 올해도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없는 나라들이 덜어 있잖아요. 따뜻한 지방에 가면. 그러면 한번 전염병이 퍼지면 몇 년 동안 계속 그 전염병이 모기를 통해서 번져나간답니다. 겨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겨울이 있는 게. 또 호수 같은데 이 불의 옥잠 같은 식물이 있는데, 그게요 사실은 이 호수를 망치는 거랍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랍니다. 잘 죽지도 않고 번식 속도가 빠른데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호수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호수 속에, 호수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그 물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햇볕을 못 받아. 그리고 산소 공급을 못 받아.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걷어다가 버린대요. 우리나라는요, 그거 수입합니다. 수입. 우리는요, 겨울에 다 죽어요. 불의 옥잠이 싹 다 죽어, 싹 다 죽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옥잠을 봄에 되면 팔려고 겨울 내내 따뜻한 곳에서 불의 옥잠을 기르는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는. 외국은 그거 못 죽여서 한다는데. 겨울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딸기를 샀습니다. 딸기를 잘 키웁니다.
딸기가 안 맺혀. 딸기가 열려야 되잖아요. 안 맺혀. 왜 안 맺히냐고 물어봤더니 지난 겨울에 따뜻한 데도 두셨어요? 딸기는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해져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딸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추운 과정을 거쳐야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추웠다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봄이 아닐 때 번식을 하려면은 잠깐 저온 창고 같은 데 넣어 놓습니다. 일주일 정도, 길면 보름 정도 넣어놨다가 딱 꺼내가지고 심어 놓으면요. 어이구 봄이다. 추워서 혼났네 하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추위를 지나가야 돼요. 추위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는 해볼 수 없는 방법인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봄만 쭉 있는 것보다요. 겨울이 있어야 돼요. 여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그러면 운동 부족,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걸어야 되고 걷는 거로 부족한 사람 뛰어야 되고 그걸로도 안 되는 사람은 산을 오르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땀을 흘리기 위해서 내 몸을 조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동호회를 형성을 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족구도 하고요. 축구는 아니고 조그마한 경기장에서 하는 축구를 요즘에 풋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풋살도 합니다. 그래서요.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 하루 열심히 깔깔깔 웃으면서 헉헉거리고 뛰어다니다 보면요. 아이고 이 무릎 같은데 막 알이 배겨가지고 며칠 동안 힘들어요. 근데도 즐겁습니다. 그래 집에 아유 편안하게 누워 있어야지 하는 것보다 가끔씩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노폐물을 싹 배출을 하고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며칠 쉬면 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겨울이 없는 것보다 겨울이 있는 것이 사람에게도 식물에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신앙을 할 때에도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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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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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칭찬 이것보다 책망도 듣고 고난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쭉 고난만 당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한 고난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쉬고 위로받고 또 다른 고난에 들어갔다가 또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쏙 빼고 또 나오고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너울을 이루면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요. 계속 좋은 관계, 점점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까?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됐다가 또 한 번 화가 났다가 이렇게 반복되다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막 그냥 막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막 또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혼해 보세요. 좋기만 합니까? 안 좋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또 좋아지고 그랬다가 또 안 좋아지고 그랬다가 좋아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은 좀 달라요.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노력을 했을 때 기복이 있고요. 노력을 안 하면 쭉 안 좋아지기만 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말씀, 재미있는 말씀도 있죠? 그럼 재미없는 말씀 없습니까? 많아요. 재미없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요한계시록은 설교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어렵다고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고 또 관련된 설교를 아주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들었고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저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다 모르는데 나 혼자 성경책 읽고 뜻을 다 알아버렸다? 그 이단 아닙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시는 만큼 전파하면 그뿐입니다. 모르는 것까지 아는 척을 해서 조작을 하고 억지로 풀이 해가지고 막 앞뒤를 꿰맞춰 어거지로 그 방법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밝히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확실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는데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지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을 잘 성실하게 이어나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어려워요. 이게 쉽다고 말하면 그게 더 좀 이상한 것이죠. 자, 그러나 어렵다고 안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잘못하면 이단의 꾀임에 빠져들어가기 좋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들 제가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미나도 다니고 보니까 오히려 명쾌하게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풀이를 해줍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심지어 그 이단들은 그걸 가르쳐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 잘 모르지? 자격 미달이야. 우리 교회로 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종이 더 정직한 종이고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는 거기서 꽈당 넘어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밭에 씨를 뿌려서 자라요. 곡식이 자라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가라지도 자라고 있네. 그래 종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알고 키우라고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중간에 가라지가 생각보다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하니까 주인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저 가라지부터 먼저 거둘 것이다. 가라지. 가라지를 먼저 딱 걷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살르라고 하고 알곡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알곡은 따로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가라지 단을 묶어야 되잖아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따로 한 군데 모아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이단 교회들입니다. 거기는요 자기들만 알곡이라고 또 가르치겠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듣고 있겠죠. 그래 제가요 우리 전주 시내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제가 전에 섬기던 성도들 중에서요 정말 안타깝지만 신천지로 넘어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내가 왜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성도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하시죠.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다시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났더니 목사님도 이리 건너오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6개월 넘게 다녔거든요. 여기가 진짜예요. 목사님 건너오세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때가 안 묻으신 분이야. 목사님 오시면 하나님께서 양팔을 벌려서 받아주실 거예요. 제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오세요. 그래도 막 이상한 술술은 부리지 않고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고맙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는데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 상황. 서로 자기가 그래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진리인지 지금은 다툼만 되지 우리끼리의 대화로 누가 진리인지 판가름 낼 수가 없다. 끝에 가면 나타난다. 끝에 가면. 마지막 순간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그때는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손을 다 들어주지 않을 건 분명하다. 둘 중에 한쪽을 들어줄 텐데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모른다. 근데 그때 가면 알게 된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 그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요 멱살 자고 주먹 다짐만 안 했을 뿐이지요 아주 살벌합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그들 중에서 일부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이단 뭐 문제연구소, 이단 뭐 상담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 비용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신천지에 빠졌던 성도들이라면 신천지 관계자들 모르게 이렇게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 다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상담이나 한번 받아볼까 해서 왔어요. 네.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죠? 그럼요. 마음에 안 드시면 중간에 문 열고 나가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로 하면 내가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이 구절 저 구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상담소에 방문할 정도면 90% 이상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았구나. 이건 거짓이구나.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증거 자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저쪽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숨겨. 근데 여기서는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은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총 회장님께서 예수님께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 상담소에 계신 목사님이 듣습니다. 그거 제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요? 하면서 어떤 책을 펼쳐주는데 통일교회 원리강론에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시로 받기 20년 전에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런 걸 보여주면요. 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교리, 자기가 믿었던 교주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상담을 4번, 5번쯤 받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끝나면 그렇게 이단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나온 성도들을 관리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때를 좀 벗겨내야 돼요. 때를 벗겨내고 이제 충분히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신앙이 됐다고 믿어지면 그러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또 그것도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 영적인 전투가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 그 상담해주는 분들은요, 뭐 이렇게 뭐 억만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생활하는 정도밖에는 수입도 없고 누가 뭐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길이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알게 되었고 또 좀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게 내 사명인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각 지역에 그런 목사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정통교회가 우리 정통복음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정직한 것이고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다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다 안다고요? 그럼 왜 땅에 삽니까? 천국에 벌써 올라갔어야지. 우리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여러 가지 입장과 체면 때문에 모른다고 해도 모른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막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둘러대는데 그건 이렇게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법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작고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허물이 안 되지만
큰 교회 목사님, 성도님이 5만 명이야. 그중에 3만 명은 목사님의 얼굴도 이름도 잘 몰라. 이런데 거기서 모른다 그러면 그 3만 명이 실망하고 돌아갈까 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둘러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안다고 하거나 이게 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 이건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난 진짜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100만 배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는 게 1순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에요. 저의 첫 번째 목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몸뚱이 커졌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조금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일단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붙어 있으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머리를 무시하고서 우리 마음대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인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인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인도 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나는 인도를 안 받아. 노회장님 말도 안 듣고 대회장님 말도 안 듣고 총회장님 말도 안 듣고 나 독자 노선을 걸어.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씩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요. 난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 난 총회장님께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제 이런 자기 위안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서 총회장님하고 대회장님, 노회장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내가 인도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또는 난생 처음 어려운 말씀을 대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자녀가 물어보면 무조건 다 알려줍니까? 5살짜리가 엄마 애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거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주면 압니까? 때가 필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말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잡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신앙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든든하게. 건물 지을 때도요. 2층 생략하고 3층부터 지을 수는 없어요. 1층 지었으면 2층 짓고 그 다음 3층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줄 믿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환상의 내용이죠. 환상.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본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실제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 저 우주 바깥쪽에서 지구 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대. 그러면서 바람을 잡고 있대. 바람은 우리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았으니까 바람도 잡고 있나 보죠. 바람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바람이 못 불어. 바람을 잡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땅이 이렇게 생겼나? 땅이 이렇게 생겼나? 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네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서양에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는 그 사상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 네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평통보도 여긴 동그랗고 여긴 네모납니다. 이것이 천원지방의 사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 땅이 네모나니까 땅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천사가 한 명씩 있는 거죠. 여기 천사가 한 명씩 있는데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사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머리카락이나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죠. 바람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 지구는 구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구의 모양. 그러니까 요즘 또 젊은 톡톡한 학생이 말하면 땅의 네모퉁이에서는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도 이건 모르셨죠? 정사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천사가 이 정사면체 꼭지점에 서 있으면 정확히 땅을, 이 지구를 구임에도 불구하고 4등분해서 정확히 4분의 1씩 관리를 할 수 있다고요. 제가요 이거 생각했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막 아팠는지 몰라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공대 출신이야.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것은 이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사실은 지구가 둥그랗단다. 그 기록하기도 어렵고요. 사도 요한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멀찍이서 땅을 이렇게 네모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땅 뭐라 그럴까? 다시 그려볼게요. 기왕에 그림을 원래 잘 못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비슷하게 그리려면, 자, 땅이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내천사는 공중에 있죠. 공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기는 뭐예요? 사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사람이 아니라 나무네요. 자,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는 땅에 심어져 있겠죠.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교회, 뭐 특별히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단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땅이 뭔지 알아? 니네 목사님 이거 안 가르쳐주지. 바다가 뭔지 알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모든 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서 그냥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보통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관련된 자료집을 많이 봤는데요, 시원한 게 없더라고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아직 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보는 거죠.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땅이 의미하는 건 이걸 거야. 바다가 의미하는 건 이런 걸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그러니까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참고사항일 뿐.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해 돋는 편이 있겠죠. 해 돋는 편이 있고 뭐 해 지는 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 돋는 편에서 천사가 올라와요. 근데 이 천사하고 이 네 천사가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이 천사가 더 계급이 높은 천사인 것 같아. 야, 잠깐 동작 그만!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야,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 바람 못 불게 꽉 잡고 있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끼리도 더 힘센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사가 있는 것이죠. 이 네 천사도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바람을 잡고 있는 권세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인데, 그런 권세를 받은 천사가 4명이나 있어요. 땅 네모퉁이 서 있다는 것은 빈틈없이 천사가 미처 관리하지 못한 곳에 막 바람이 부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저도 어쩔 수 없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가랴서 말씀에 이 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심판이. 바람이 불면 예를 들면 멀쩡하게 있던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무가 꺾일 수도 있고 멀쩡하게 있던 게 휘리릭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강한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풍비박산 다 깨지고 엎어지고 다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뭐 거기에 뭘 재배했었는지, 내가 살던 집이 원래 어디였었는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 들쑤서버리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 땅과 바다와 나무는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쏟아지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건물도 무너질 수 있고, 정말 그게 정확히 뭐지? 그게 오면 정확히 우리는 어떤 피해를 보는 거지? 계산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4개인 줄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네 바람을 잡으니까 4천사가 바람을 하나씩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4바람이 놓였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잡고 있는데 나중에 놓을 것 아닙니까? 이거 놓으면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야, 여기는 바람이 안 부는 무풍지대야, 무풍지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잡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행도 가고 회식도 하러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이게 좀 바람이 아직 안 불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죠. 이거 불면 무슨 학교에 가고 무슨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뭐 내가 다 한다고 말하고 막. 자, 이런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천사가 힘들게 이걸 계속해서 잡고 있는 이유가, 자기보다 더 힘센 어떤 천사가 계속 잘 잡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참 의문이에요. 천사는 땅에서 올라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원래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해 돋는 편에서 올라온대. 제가 잘못 봤나요? 자, 2절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지는 쪽은 아니에요. 확실히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여기 있는 천사들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또 우리라 그러셨어요? 한 천사가 올라온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었나 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은 누굴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성도들의 이마에 뭐 해야 된다고요? 도장을 찍어야 되니, 그러니까 땀이나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려져 버리면 여기 있는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롭게 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해롭게 된다. 그 성도들이 해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성도들을 먼저 구원해내고 빼내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재앙을 땅에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화가 나자마자 바로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재앙을 함께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따로 보호해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해도 되는 멸망의 자식들에게만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분노하셨는데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노아가 준비될 때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한쪽으로 피신시켜 놓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롯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지구가 멸망된 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나쁜 놈들과 함께 죽어서는 안 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카 롯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좀 수준이 높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나 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도 아니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쭤봐. 하나님, 소돔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에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50명이 살고 있다면 그 나쁜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그 50명도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아니,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나머지 그 나쁜 놈들도 살려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여. 아이고, 50명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여쭤볼 게 또 있는데. 얘기해. 50명에서 5명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5명이면 내가 용서해 주지. 하나님, 그럼 4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0명? 40명 용서해 주지. 그럼 30명이면요? 용서해 주지.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찾아봐라. 의인 1명이 있나? 의인 1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용서하시느냐? 지금은 최후의 심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그러니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나오게 하고 소돔성에 불을 비오듯이 쏟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글에 보면 과거에는 물의 넘침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써 심판하기로 작정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불로 심판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요. 하늘이 뜨거운 불에 날아가 버리고 그게 뭔지 상상하기도 싫은 두려운 심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로켓을 타고 저 화성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하시나 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어쩌면 틀림없이 어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주 반대편도 땅입니다. 땅입니다. 우주 끝도 땅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고 계산하고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디로 피한다고요? 우리는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예고되어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은 천만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문제야, 내가 볼 때. 이 신앙을 과학으로 풀이하려는 거예요. 태양이 꺼진대요. 태양에 수소가 있는데 그게 핵 융합 반응을 거쳐서 헬륨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연료가 수소고 헬륨은 재야, 재.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수소가 헬륨이 되면 태양은 더 이상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밝은 빛을,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없이 태양이 점점 빛이 어두워지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해가 검어지고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천만 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럴싸한 말씀이죠. 네. 과학적으로 풀면. 그런데 태양이 죽는 방법이 꼭 거기 있는 모든 수소가 다 연소가 되어야만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이제 태양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도 태양은 어쩔 수 없지. 하나님 태양을 누가 만드셨는데? 생각이 뭐 어쩔 수 없어요. 과학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해 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내 천사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계속 쥐고 있어라. 나는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야 되겠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에스겔 9장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 그것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계시로 본 내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가 본 걸 기록을 했습니다. 거길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우상숭배가 자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우상숭배가 심지어 성전에서도 자행이 되었고 심지어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앞장서는 우상숭배도 여러 종류의 우상숭배가 자행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상 가운데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더니 8장에 9장에 보니까 그 우상숭배를 하는 나쁜 놈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을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죽음의 천사는 손에 기계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살육기계래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기계를 하나님께 하나씩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이 성읍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불의해진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이 있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조금 있다. 내가 그 건강한 하나님 백성 이마에 표식을 해야 된다. 표식. 그래가지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타나서 먹그릇이 있으니까 먹통이 있고 뭐 붓이 있겠죠? 붓을 먹에다 찍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표시했다고 표현하는데 꼭 그러진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그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는 동안에는 뭐합니까? 살육기계를 들고 있는 천사가 이거 아직 휘두르면 안 돼. 잠깐 기다려. 다 죽이면 안 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셨어. 잠깐 기다려. 표식을 합니다. 표식이 끝났어요. 표식이 끝났어요. 표식을 하며 돌아오면서 에이씨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면서 웁니다. 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죽여.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남녀노소를 다 죽여. 어린 아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무참하게 다 죽여야 된다. 단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겐 가까이 가지 마라. 그죠?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없는 자는요.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봐줘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전쟁 벌일 때요. 아이고 이거 때리면 아프겠지?
그러면서 덜 아픈데 때립니까?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들을 때릴 때 아이고 이 녀석 잘못했으니까 벌은 줘야 되고 이걸 바로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때리면 병신 될 텐데 평생 쩔뚝거리고 다닐 텐데 여기 맞으면 흉져가지고 평생 불구가 될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가면서 때리니까 안 아프게 맞는 거죠. 밖에 나가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라 하고 때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이런 설교 많이 하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점점 느는 교회를 가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요 분노하고 이런 설교하면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 그런 설교를 안 한답니다. 그냥 축복 축복 축복, 칭찬 칭찬 칭찬,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한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죠. 그런데 봄만 있어가지고는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살육기계로 죽이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그죠?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한정지어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온 세상을 상대로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딱 이마에 표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표식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 유럽에도 있고 많지 않지만 중국이나 북한에도 있을 수 있고 누가 되었든지 참된 그리스도인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장들이 있으시죠? 도장 있죠? 조그마한 도장 있잖아요. 그 도장에 뭐 써놨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격언 써놨습니까? 다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자기 이름. 그래 그걸 꽝 찍었어요. 왜 찍었어요? 이거 내 거야. 내 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네? 내 거야. 이 성경책에 내 도장을 찍었어. 이 성경책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었어. 왜 찍었어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내 특별한 소유야. 실제로 뒤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 맞은 거예요. 이걸 또 옛날에는요, 인 맞아라 하면서 그 이단교회 그 교주가 이마를 딱딱 손바닥으로 치고 왔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인쳐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돈 받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마는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놓아. 몸에 새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마음에 새겨놓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들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은 다른 걸 사랑해. 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해야지 대접을 받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척 하는 거 그걸 사람이나 속이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 도장을 제가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천사가 찍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천사에게 당신 도장을 맡기는 거야. 야, 이거 내 인감 도장인데 아무데나 찍으면 안 돼. 내가 얘기한 데다 맞죠? 어디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거기다 찍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천사는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과거의 애굽 땅에 죽음의 천사가 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랬죠. 장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을 딱 죽였는데 아이쿠 둘째 아들을 죽였네. 그때 천사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온 천사의 눈에는 첫째 아들만 보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명령을 받은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도장 찍는 거죠. 거기다 도장 찍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솔직히 나 그냥 뭐 좀 그저 그래. 그럼 아직 안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지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도장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인주가 지워지면 무슨 글자가 써 있었는지 표식이 흐려지잖아요. 예? 이마에 인 맞았는지 확인하고 한 명 한 명 천국문 통과시켜 주는데 이게 흐려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어찌 이 성읍 중에 벌어지는 불의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점점 그저 그런 신앙인과 진짜 믿는 신앙인, 믿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점점 더 엄밀한 기준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6장 말씀에는 참 두려운 심판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야, 이게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권세자들조차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 앞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는가?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은 당당하게 설 수 있다. 누가 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변이 7장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설 수 있다. 그래, 들어보니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4만 4천 명이라고 예전에 신천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16만 명, 17만 명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막 해.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 이게 어떤 의미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12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다. 또 다른 12는 예수님의 12제자다. 그 1000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다. 보통은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들이 유다 지파로부터 저 맨 끝에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 1만 2천 명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 되어야 됩니다.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내 천사가 누군지, 첫 번째 천사 이름이 뭔지, 이 사람이 관리하는 지역이 어딘지 그건 몰라도 돼.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의미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막 믿어야지 힘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마트에서 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바지가랑에 잡아당기면 목사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진심을 담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과정이 누적되다가 그죠? 은혜를 진하게 받을 때도 있고 조금 마음이 맹맹할 때도 있고 또 뜨겁게 은혜 받기도 이런 어떤 기복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틈에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이거 언제 이렇게 자랐지? 싶을 정도로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날 때 아무도 느낄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다녀가셨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가슴이 뜨겁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얼마든지 또 식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악인이 된 의인들이 얼마나 많냐고. 한때는 의인이었는데 지금은 명백한 악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마에 인 맞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인 맞는 자, 내 마음 가득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